합독하십시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20가지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 지난주에 5기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이번 주에 5훈련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어쩌면 성경을 보는 가장 근본의 눈, 그리고 그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방향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훈련 받으러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복음의 근본들에 대한 결론들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즉 말해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죠. 딱 한 번의 인생이거든요. 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방향과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의 결론과 같은 계속 138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강단을 통해서 1 그리스도, 2 하나님 나라, 138, 3 하나님 나라, 8 성령이 충만함 계속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완전한 답으로 내려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답으로 주신 그 해답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인생의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에 빠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세상과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만 진짜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경험과 방법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의 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담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셨습니다. 1장 3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막막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막막하잖아.
근데 분명한 뭔가 확정된 미래가 있다. 그럼 불안할 필요 없군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일주일 뒤에 누군가가 큰 돈을 내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주기로 했어. 그럼 별로 걱정 안 되거든요. 일주일만 지나가면 돼. 결론을 아는 자는 과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1장 8절 성령 충만함이죠. 이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사람은 모든 것을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스도의 해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지고 현장을 보죠. 그러면 뭘로 보여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체의 눈으로 보죠. 모든 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렇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해답과 응답과 비밀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지 딱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죠. 나, 만남, 가정, 업, 그리고 뭐요? 지역이. 우리가 관계돼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관계와 내 삶의 기초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기초에 필요한 답이 뭐다? 그리스도밖에.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하고 그래서 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나, 만남, 가정,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지역을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오직의 눈, 성령 충만함의 눈으로 증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 선교 렘넌트라는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기초, 5훈련, 5시스템, 그리고 5미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38로 생각하고 138로 모든 것을 보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도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붙잡고 첫 번째 이해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바로 1차 합숙훈련. 1차 합숙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시간. 결국 1차 합숙은 뭐예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결론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거구나. 1차 합숙을 통해서 복음이 개인화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이 복음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그래서 지역과 가문과 업을 향한 전도의 이유가 나오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오직의 눈.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현장을 볼 때 눈이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정말 누리는 것.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가 신분과 권세 누리다가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1차 합숙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복음이 개인화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1차 합숙에 분명히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 많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중요한 거다. 좋은 건 많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것, 개인화가 뭐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1차 합숙.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축소됐지만 이런 목적이 있고 그래서 나 역시 복음의 개인화를 위해서 1차 합숙훈련에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회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이 뭘까요?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일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한 채 그냥 자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삶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깨워서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밖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제자를 찾으러 갑니다. 자,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명을 상실한 채 삶의 무게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라기보다 자신의 삶의 필요를 따라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잠자들이 일어나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두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잠자는 사역자에게 예비하신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정말 이 팀사역 정도를 두고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고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 새로운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 만남을 주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팀사역 전도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중심으로 중요한 깊이 있는 포럼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사역자임을 제자로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은 사명자가 있다는 사실. 현장에 예비된 복음을 위한 팀사역 전도를 위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신 사명을 알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 내가 정의한 문제 말고 결국 사람은 문제로 삼는 것을 쫓아 살아요. 돈이 삶의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돈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정의하는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로 보시는 것을 나의 문제로 삼아.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237 서밋이라는 거예요. 237 나라가 빈 곳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풍요하나 영적으로 병들어서 치유 필요해요. 많은 서밋들이 방향을 상실해서 정신의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려고 현장에 숨겨두신 제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진짜 발견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순회 팀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세 번째입니다. 미션홈을 위한 미션홈은 70인 1차 자격을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데 이건 뭐냐? 미션홈은 결국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명을 발견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한 제자의 삶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과 되어지는 전도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응답 없음이 무응답을 당연시 여깁니다. 내 삶에 은혜가 머물지 않는 것을 익숙해하는 사람. 저는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요. 진짜 내 삶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상실한 채 세상의 흐름, 현장의 문화의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사명을 깨닫는 제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살리는 만남을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미션홈이라는 것은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미션홈의 삶을 치유하고 말씀 성취 기동자 되어지는 전도 응답 속으로 딱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미션홈은 집이라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자를 돕는 모든 시스템이 미션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70인 1차 훈련을 받고 응답받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문별 팀 압수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이 뭐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신 전문사역이 내가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업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 이유를 잊지 마라. 이 이유를 발견하고요. 즉 말해 일생 동안 저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기능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묵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생이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묵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을 사역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다. 재능을 따라가며 만나는 것이 직업이다. 직업이 비전일 수는 없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라는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삶. 전문별 팀합성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류건수 목사님이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저도 목사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요? 세상에 목사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없어. 내가 그 사람이 되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 분야에 교사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내 분야에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삶,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에 갇히지 말고 의식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이유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전문별집.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전도 제자를 위한 전도 합숙인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지구에 갔습니다. 잘 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을 두고 평생 기도해야 될 지역이 한 번뿐인 인생 평생 기도해야 할 분야가 있고 평생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될 나라가 있고 평생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섬겨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그냥 지역에 살고 그냥 분야를 알고 그냥 나라를 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섬기는 교회, 정말 살리는 현장이 있어요. 이 이유를 알아. 전도제자는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살았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에서 죽겠다. 결론을 내린 사람. 그냥 지역에서 살지 않고 그냥 분야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난 살아갈 거야. 이 결론을 낸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그 결론이 있어야죠. 질문하셔야 돼. 하나님 내 일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요. 21기 90 기도해야지. 그리고 일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분야 있으십니까? 그리고 일생을 두고 섬길 나라. 일생을 두고 지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 지금 시대들은 교인들이 워낙 편리하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교회를 다니지 섬기지 않아.
교회를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곳이고, 완전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제자예요. 5가지 훈련이 목적이 뭐예요? 제자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한 제자, 그리고 현장에 숨겨두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제자,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제자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 지역과 분야와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제자.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십니다. 영적 문화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기준, 유황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삶의 방향이 완전한 복음 속에 있죠. 완전한 복음의 결론 속에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오늘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무리로 사실랍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 중에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지만 사실은 세상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결론난 제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죠. 흐름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흐름 앞에 서서 흐름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나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것 같고 뭔가 내 상처가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난 제자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랩런트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복음은 완전한데 왜 이렇게 나는 불완전하냐. 너무 낙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는데 현실만 보면 낙심이 된다. 막 저한테 막 울부짖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현실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의 무능에 불완전한 삶에 주어진 삶의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네가 무능하니까 유능해지면 내가 널 사용한다. 네가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삶을 향해서 도전하지, 네가 실력을 갖추지, 그럼 내가 널 사용할게 라고 성경이 한 번도 기록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불완전함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무능함과 내 불완전함에 갇혀 살아가기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실수록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간표를 따라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나를 정해서 시간표에 맞게끔 저를 활용하세요.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이 결론과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서로 역사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의 5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결론 낸 제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